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자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머리에 부으셨다 그럽니다. 이 향유 옥합을 부었는데 이 향유 옥합을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렀던 가격은 주로 500데나리온 이런 값으로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부으니까 지하들이 보고 분노하였다 그럽니다. 왜 분노했냐 그러면 헛되이 낭비했다는 거죠. 이것을 팔아도 큰 돈을 가지게 되는데 이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은 지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들만 순수하게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돈이 아깝고 그 돈에 대한 탐심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다른 본문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하는 것, 또 이 여자가 주님의 머리에 향유옥합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것을 부어버린 후에 헛되이 낭비해버린 것이지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하는 의논, 이 여자 앞에서 왜 너가 헛되이 했느냐 하는 제자들의 야단과 책망을 이 여자가 받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여자는 많이 괴로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죠. 이 여자가 좋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이 향유 옥합이라는 건 한마디로 당시의 시대에서는 자신의 꿈과 이상이 모두 다 결집된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결혼하기 전까지 혹은 평생의 돈과 재물을 모아서 마련하는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향유옥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를 장면하기 위해서 수년간 이상을 힘쓸고 고단한 길을 걷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꿈과 환상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여자는 깨트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창기들조차도 원해서 창기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들도 몸을 판 돈을 준비하고 마련하여 그것을 모아서 자신이 다시금 옛날로 아름답고 깨끗했던 처녀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향유옥합을 마련하고 샀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시대상에서는 향유옥합을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와 희생이 따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로 이야기하면 향수, 최고급 어떤 향수 그거 하나를 허비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주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을 때에 제자들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찌됐든 이 여자가 했던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게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주님의 장례식,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향유를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이 여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는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감동 주심과 역사하심에 이 여자는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여 자기가 가진 인생에서 가진 가장 귀한 것, 그것이 향유옥합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가지고 나와서 깨트리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일단 이 향유옥합은 깨트려지고 부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향유가 다 부어지고 나면 더 이상 쏟아진 물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게 되고 낭비하는 게 되죠. 그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 여자를 청명했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핑계대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정치가 좋아지고 시대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끊어질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으니까 너희가 도울 준비만 되면, 도울 마음만 있고 도울 여력만 있으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육신을 가지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거하고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로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대한 해석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떤 복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주님의 대속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 되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사건을 이야기해라. 이 여자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을 이야기해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이 지금까지는 참 많이 잘못 오용되고 남용되고 쓰여왔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또 교회 건축을 하거나 할 때 되면 헌금을 강요하기 위하여 썼던 그러한 본문이 되어져 버려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본주의적인 또 기복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설교는 거기에 하나를 플러스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갑절로 그 이상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첨가한 것이죠. 그게 맞다면 이 여자는 돌아갈 때 향유옥합을 2개, 3개를 가지고 돌아갔어야 되거나 혹은 이 여자에게 그런 장담이 있어야 되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담 말고 그래 너가 향유옥합을 내게 부었으니까 집에 가면 너가 고민했고 염려했던 경제 문제나 어떤 가족의 건강 문제는 다 해결돼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부은 것과 이 여자가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나 아니면 물질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의 헌금을 뽑아내는 데 쓴다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사실은 특별한 사건에 속합니다. 특별한 사건. 주님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 향유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은 딱 한 번. 물론 또 발에 부은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나 머리에 부은 사건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어떤 여자는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울면서 발을 씻겼던 사건은 있습니다만은 머리에 부었던 사건은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고 자주 벌어져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가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첨가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가진 꿈과 이상과 환상을 사실은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서 주님께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과도하게 많거나 집착이 많이 일어나면 아이들은 그 장난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꿈과 환상과 어리석은 이상의 세계를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 세계와 접촉이 어떤 장난감이나 인형이 되어져 있다면 사실은 그 인형이나 장난감은
마귀가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져 버리기 쉽고, 나아가서 그 아이는 자폐아처럼 자기 세계에 부분적으로든지 좀 더 많은 부분으로든지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 집착이 벌어지죠. 집착을 끊어버리면 사실은 아이는 좀 더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이 잠재의식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더 다른 권위자가 어떻게 끊어줄 수 없는 문제가 되죠. 부모가 있으면, 어린아이고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그것을 많이 정리해주고 끊어줄 수 있겠지만, 현실을 깨닫고 아는 부모라면, 그러나 어른이 된 다음에는 누가 끊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애착과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미망, 꿈을 꾸고 있는 것, 환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주님께 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이 땅의 행복에 두는 것에서 이제는 멈추어 버렸고, 우리 주 예수님께 자신의 소망과 믿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환상과 이상, 몽상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환상과 꿈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두는데 이루어지지 않게끔 보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 이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다. 그것이 꿈과 환상, 몽상, 상상의 세계 속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 환상, 몽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가 잘못된 예언을 듣습니다. 잘못된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원대하게 사용하리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택한 자다.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뭐 이런 예언을 들으면 이제 그 꿈과 환상, 몽상의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이 더 심화돼서 아주 심각한 극단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상과 예언, 그런 예언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로 끔찍한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환상과 몽상의 세계 속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꿈의 세계,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죠. 현실을 벗어나는 어떤 몽상의 세계 속에 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은 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자격이나 자질이나 또 집사의 자질 가운데는 술에 임박인 사람은 안 된다. 술 의존적인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고 감독이 될 수 없고 주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술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상과 공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본정신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대한 마취약, 마취제를, 마약 같은 것을, 마약하고 다르지만 그것을 흡입함으로 몽상과 공상의 세계 속에 그 시간 동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품에 심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헤어스타일에 심취합니다. 머리를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흰색으로 물들이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네일 아트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교회 3층에 갔더니 한 방에가 5시가 딱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네일 아트를 하더라고. 손톱 발톱을 그리고 거기에 멀마 하나가 있어가지고 같이 여자애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놀고 있었어. 그 세계 속에 있어 손톱을 칠하고 발톱을 칠할 때는 다시 옷장의 문을 열고 환상과 이상과 공상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벗어났다가 다시 또 어떤 수단을 통해서 걸어갈까. 어떤 권사님이 평생 옷을 못 입은 한에 사무쳤는지 자신이 입지도 않는 옷을 계속하여 사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돈, 가진 돈의 많은 부분을 옷에 쏟아부었어요. 그 양반의 환상과 이상과 몽상은 옷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 있었어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책이라는 몽상과 환상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책만 5만 권이 넘어요. 아파트가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물론 자신이 다 보는 책들은 별로 없죠. 하지만
책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사모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 사모님과 무수히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어도 그래서 월급의 태반을 다시 목사님이 사들고 오고 사들고 한번 나갔다 오면 양쪽 손에 책을 한 아름을 들고 보지도 않는 책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희귀서적까지도 많이 읽게 될 정도로 아주 심취해 버렸죠. 자신이 보지도 않는 책을. 그렇게 그분은 책을 사는 시간, 책을 가지고 소장하고 가지고 오는 시간이 그분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꿈과 몽상의 세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독증에 쉽게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이상과 환상과 공상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쉽게 중독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거기에서 별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TV 같은 걸 보면 그냥 싹 빠져들어버려요. 그래서 TV를 아예 없애버리고 안 보는 걸로 가요. 그냥 재미도 없는데 저는 야구나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을 차러 가도 공이 저를 피해 다니기 때문에 제가 공만 차면 공이 인공지능으로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공이 제 발만 피해 다니기 때문에 제가 공 차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1,000원 내면은 공이 나와서 야구 방망이로 10개씩 두드릴 수 있는 것도 기껏해야 맨 처음 시도했던 게 30살 넘어가지고 머리털 나고 처음 했을 정도니까 별로 그렇게 아주 안 좋아요. 별로 그렇게 스포츠는 안 좋아요. 그런데 스포츠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스포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골프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어도 막상 틀어놓고 한 10초 지나면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절 재미도 없는데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TV 중독증의 양상을 좀 가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도 제 자신 안에 어제 저녁에 설교했던 것처럼 환상과 몽상과 이런 세계 속에 저도 있다는 이야기에 일부는 걸치고 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저녁에 설교가 우리 지혜하고 지혜 모치님이 엑스트라와 때로는 이런 스토리의 또 조연과 주연으로 때로는 등장했지만 실상은 지혜와 지혜 모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골고루 있느냐, 드물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꿈과 이상과 환상의 세계 속에 오래 든 사람일수록 어디에 쉽게 걸리냐 하면 중독증에 쉽게 걸려요. 중독증에 쉽게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독에 쉽게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그 중독이 겉으로 볼 때는 정상으로 보이는 중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공차로 나간다든지 다리가 부러져도 공차로 나가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공차는데 그 사람은 골키퍼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제가 좀 몇 사람 알아요. 또 봐오고 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도는 안 해. 기도회가 되면은 신학생들 정사님들이 없는데 공차면 운동장이 버글버글해. 그래가지고 꽁마 차면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 클럽은 아침에 조기 축구회를 만들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그 축구에 광적인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 기도가 없고 운동장에 모여서 공을 차요. 아침 내내 공을 차고 그다음 돌아와요. 그 정도로 중독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공 차는 시간만 다 합쳐가지고 기도로 보냈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겠다 말할 정도로 아주 광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교회가 그래도 꽤 많고 인구가 30만이 되니까 우리 여수에만 해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목사님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이 몇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이 될 정도니까 아주 심각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조기 축구회 같은 데가 공을 차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게 보여요.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이상과 꿈과 환상의 세계 속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칼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축구를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은 환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현실은 전혀 자각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속곡 같은 데 중독돼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것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의 세계 속에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눈과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인데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주실 때에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집착했던 것, 애착했던 것. 최소한 5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그러면 노동계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에 적게 받아도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하잖아요. 5만 원 잡아도 5, 25, 2,500만 원이에요. 500데나리온입니다. 이게 2,500만 원을 한 주에, 그리고 이 가난했던 나라 팔레스틴, 가난했던 나라 유대, 식민지였던 유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몇 년이면 모으겠네, 또 돈 많이 버는 사람 1, 2년이면 모으겠네, 그렇게 하지만 가난한 나라, 가령 아프리카나 이런 필리핀이나 그런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입장에서 2,500만 원을 모은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으는 동안에 거기에 꿈과 환상과 소망을 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깨트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쉬웠겠느냐 하는 것이, 쉽다면 정상이 아니죠. 그걸 하나 향유 옥합을 하나 마련하려고 정말로 손이 부릅뜨게 길쌈을 했을 거고, 밭을 갈았을 거고, 농사를 지었을 거고, 또 옷을 지었을 거고, 빨래를 했을 거고, 그 무수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자기의 꿈과 이상. 그래서 과거의 팔레스틴 여자들은 그 향유 옥합을 하나 자기가 장만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이 와요. 최소한은 남보다는 우월한 입시에 서거나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뭘 가졌노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의 꿈과 이상과 환상이 가지고 가득 있는 그것, 결국은 사실은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 그 몽상과 이상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나에서 주님께로 눈을 돌리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용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본문을 이어가지고 내용상 이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은 좀 더 다양하고 많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소망을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이루려는 소망과 열망을 주님께로 돌렸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여자의 삶에 돈으로 갚아주신 것도 아니고 명예와 부로 갚아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말씀하신 것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마라의 저를 기념하리라. 말하자면 주님께서 영원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죠. 영원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영원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거 외에는 사실은 별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최고의 것이고, 나아가서 이 여자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얽매였던 것들이 깨트려지고 무너지는 과정 속에 더 빨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두어지도록, 현실에서 아파트나 집이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이나 더 큰 급여나 월급이나 명예나 명성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 절망과 낭망은 적습니다. 실망은 줄어들어가고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두면 둘수록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아파트에 마음을 두었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친구 아파트는 5억짜리인데 내 아파트는 8천만 원짜리예요. 아파트에 소망을 두었다, 내가 아는 친구는 8천만 원짜리에 살기라도 하는데 나는 2천만 원짜리 전세예요. 아파트에 소망을 두었다, 내가 아는 친구는 2천만 원짜리 전세라도 사는데 나는 한 달에 30만 원 내야 되는 월세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비극적으로 변해갈 것 아니겠어요? 내가 소망을 강하게 세상에 두면 둘수록 나는 더 상처받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야 될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실제 일하는 데서 1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뭐 200만 원의 괴리만큼 나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죠. 그런 상처를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가치관이 결국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주님의 사도들은 월급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돈을 모으지 못했고 주님처럼 머리 둘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었고 우리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소유나 더 많이 가지는 것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처의 이유와 원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는 주님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도 감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에 그들은 소망과 그들의 이 욕망과 그들의 모든 꿈과 비전을 거기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의 부요함과 명예와 명성이나 아니면 내가 알려지고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등의 관점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시며 우리가 두었던 이 땅에서 열망과 꿈과 환상과 몽상에서 벗어나 참다운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초라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는 쾌락이 우리에게는 무가치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